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다 읽고 싶지만 읽어보시면 아시죠? 자, 15절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발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아멘. 자, 여기까지요. 뒤에 부분 다 읽고 싶지만 이 뒤에 부분은 그 유명한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목적, 세례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회개가 사실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제 이렇게 이 부류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또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여겼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한 의미를 이제 다시 요한이 설명을 했던 거죠. 오히려 이 세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나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회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비유를 이제 신약에서 했죠. 그래서 이제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통해서 옛 애굽의 삶의 사람의 그 옛사람의 모습, 그리고 죄에 악된 그 삶의 모습,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것을, 사망을,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이제 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였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되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가가 이야기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의 의미였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논란이 되기도 하죠.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과연 족보 이야기는 왜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마저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를 성경에 기록했을까? 네. 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이 3장에 와서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요한이 선지자냐, 요한이 뭐 메시아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자, 그 의혹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5절. 자,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쿰난 공동체라고도 하고 에세나파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옷차림도 그랬죠. 또 먹는 것도 그랬죠. 또 이제 심지어는 전하는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달랐거든요. 그런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혹시 요한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 중에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 정말 간절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다림 중에는 이 로마의 어떤 탄압과 또 그 압제 속에서 있었던 그 고통, 당시 이 로마의 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과거 이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 로마에 이 화재가 났을 당시 그 화재의 어떤 배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언비어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네로 황제가 이 흘린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라고 하는 어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문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환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비참한 고문을 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죽임을 많이 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대이죠. 그래서 그 시기에 히브리서나 또 요한계시록이 쓰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연속이에요. 그 상황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그냥 걸고 난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과 어떤 헌신과 맹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런 시기에서 그리스도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얼마나 고조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의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건질 메시아가 온다는 것,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앙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통은 없잖아요. 그런 고난과 환난은 없잖아요.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그런 와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 가운데 요한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을 바라보던 군중들의 기대가 점점 커졌지만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요한이 그것을 알고 16절에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자, 여기 몇 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뭘로 세례를 베푸세요? 성령과 불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능력이 많으시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안에 정말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만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있어요. 키는 이제 그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도구죠. 그래서 타작마당은 자기의 타작마당이래요. 자기의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의 타작마당. 예수님이 타작해서 이제 그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대요. 정하게 한다는 건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 있어. 알곡과 쭉정이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것을 타작을 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 곡간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어디예요?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심판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고 특별히 여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왜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냐면, 바로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불에 대한 이 불세례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불세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 세례. 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서 물로 인한 어떤 씻음, 죄의 씻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주는데요. 근데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해요. 마치 성령 세례하면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어떤 권능이나 또 어떤 이제 방언이나 좀 뭐 어떤 현상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그런 다양한 인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성령 세례는 어떤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의 어떤 내주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 전까지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이 이때부터 이제 성령 세례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표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중에 어떤 뭐 방언을 받고 어떤 이상과 현상을 보고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이 단어 하나로만 생각하면 오해할 소지가 너무 다분합니다. 불세례? 마치 뭘 태운다? 뜨거운 거? 그래서 이 불세례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불 같은 어떤 현상이 내 안에 확 들어와서 막 나 뜨거워서 막 발버둥 치고
뒹굴고 막 이런 이제 막 그런 현상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불로 인한 불에 관련된 세례, 이 불세례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어쨌든 자, 이 말은 다음에 이 구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 문맥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심판자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태우시래.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이 자기의 마당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요. 나누는 것도 심판에 해당되는데 나뉘어진 쭉정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에 태우시는 것도 심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심판의 불을 상징하는 거죠. 심판의 불. 그래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결국 심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뭘로 심판받는다? 불로 심판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결국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겠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세례 요한은 단순히 죄사함, 물세례만 줄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심판을 가져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항상 그래서 이걸 선포했던 거예요.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였어요. 소리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전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전하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항상 그 전하는 내용이 항상 정확하고 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만 전했어요. 자기의 어떤 자랑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를 사람들이 높이려고 할 때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혹시 메시아 아니야? 할 때 나도 메시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잖아요. 나도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볼까? 나도 조금 사람들한테 좀 칭찬 받아볼까? 할 수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전하는 그의 메시지, 그의 내용이 정확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교회 설교가의 인기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자보다 중요한 건 그 설교자가 무엇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세례와 관련해서 너무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자기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자,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행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의 목적이 뭐였어요? 회개였죠. 회개를 왜 해요? 죄사함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어야 회개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요한에게 자꾸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세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예?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세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뭘까? 과연 자,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걸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건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제물을 당시 제사 때는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냥 그 죽음의 영원한 형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형벌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대신 보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심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심판 받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심판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심판은 예수님에게 다 내려졌어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받은 심판을 내가 받은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절에서는 읽지 않았어요. 자,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또 이렇게 읽기 힘든 그런 이름들도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오, 그 위는 멜기오,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렉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오미요, 나홀리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루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과 그 위의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위 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 결국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요. 자, 근데 다른 복음서, 특히 이 마태복음서에 또 똑같은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조금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 자,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때에 하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 볼게요.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15절부터 시작.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에서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자손으로 이어지는 아래로 내려오는 계보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서부터 위로 조상의 조상으로 이어지는 족보. 근데 이 족보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내려오든 사실 이름이 똑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서로 이름이 같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같은 이름도 등장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마태와 누가는 왜 족보가 다른가? 그렇다면 이 족보는 누구가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가? 그죠? 자, 근데 우선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서로 조금 비교를 해보면, 마태복음에 이 나오는 족보는 그 유대식입니다. 유대식.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이에요. 조상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결국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족보는 상향식이에요. 이게 약간 이방식입니다. 이방 문화예요.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의 아버지는 누구, 그의 아버지는 누구, 그의 위는 그의 누구,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의 족보가, 예수의 계보가 이제 다윗, 그리고 아담, 하나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왕의 후손. 그래서 예수는 약속된 왕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초점이 왕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누가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쓰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의 혈통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혈통을 마리아의 혈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요셉이 호적을 하러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죠. 왜 베들레헴으로 가냐면 이 베들레헴 지역이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역. 호적이라는 말은 본적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사를 확인해 주는 어떤 그런 등록하는 거잖아요. 당시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위의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으로부터 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내려오죠. 왜 베들레헴으로 갔냐면 이 베들레헴이 바로 본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은 본적이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이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의 호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베들레헴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하게 될 때 그때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만나러 간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왕을 세우겠다는 상징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는 왜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왜 갔을까? 심지어는 임신한 상태, 만삭이 되어 이제 곧 있으면 출산을 해야 하는 이 마리아, 더군다나 거리가 꽤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던 이유는 뭘까? 자, 실제로 당시에는 지금의 호주죠, 호주. 그러니까 이 요셉만 가서 등록을 하면 돼요. 신고를 하면 돼요. 근데 굳이 임신한 몸으로 베들레헴을 간 이유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마리아도 유다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가랴의 친족이었잖아요. 스가랴의 친족 엘리사벳의 친족, 스가랴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친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리아도 유다 사람이지 않았겠는가. 제사장의 친족이 될 수 있는 건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도 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온 족보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자,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서로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 독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 이 글을 읽을 대상을 생각하고 글을 쓰거든요. 이 저자가. 그러면 그걸 읽는 사람들은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를 분별하고 파악하고 글을 읽어야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동화는 누구를 대상으로 주로 씁니까?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사고와 어린아이들의 상상으로 그 글을 읽을 때 그 글의 의미와 또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파생들을 이제 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어른이 읽으면 어때요? 너무 유치하죠. 너무 유치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고와 상상력 안에서 읽으면 너무, 그래서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그런 동화들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읽는 동화를 보면 여러분 그런 사고를 하지 않고 글을 읽으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가 누구를 독자로 생각하고 이 글을 썼냐면, 마태복음을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헬라인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누가는 이런 이방인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두 번째, 관점이 달라요. 무슨 관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 땅에 온, 계보를 이어서 온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래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과부, 이방인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주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길게 이제 서술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 바로 예수님이 참 사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 소외되고 병자, 약자들을 위해서 전해진 복음서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복음을 신분과 계층으로 나누는 그런 사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복음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죽기까지 하셔야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볼 말씀이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 4장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당하시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시험을 당하실까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통과해야 예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통과 과정이에요? 이걸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 스스로 시험 당함에 자기를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왜 받으셨을까요? 바로 시험의 목적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것은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마귀가.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 시험을 당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는 예수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인간으로 온 사람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신이 한 거예요. 신이 한 거. 하나님이 한 일이 돼요. 그럼 뭐가 완성되지 않아요? 진정한 대속의 제물로서의 이 땅에 오신 사역은 완전하게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시험을 통해서 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귀에게 증명하고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 사람의 아들, 인간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걸 이 땅에서 완전하게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을 인간으로서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도 굉장히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주 보석과 같은 그런 구절이죠. 자, 여기 9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8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죽음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친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죽음의 권세는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예수도 그냥 죽네? 예수도 죽는구나.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도 죽어요.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세요. 이 부활은 뭐예요?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서 종로로 타고 있는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감싸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를 엄습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죽음이 보세요. 생명과 죽음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죽음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 호흡이 없고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죽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숨 쉬다가 들이마셔요.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지 못해요. 더 이상. 장모님도 그때 쓰러졌을 때 응급실에 계실 때 다시 한번 이제 위기가 한번 더 왔었죠. 그때 제가 본 장면이 그거였어요. 숨을 헐떡헐떡 하시다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뱉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뱉는 게 점점 더 짧아요. 근데 마시는 건 더 가능해. 더 많아지는, 내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절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 이상한데, 그걸 기억하면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죽음은 내뱉지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안 되는 걸 죽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벌벌 떨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종로를 타면, 그 죽음 때문에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속량, 비로소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속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굳이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가? 아니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부르잖아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의 이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중보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런데 그가 징계를 대신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누구와의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막힌 담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분노와 분토와 싸움과 전쟁의 삶, 죽음의 삶에 이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세례를 받고 그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또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구원인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한 주간도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야만 했고 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그리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서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